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악을 행하여 그를 잊는다면, 이렇게 소재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근거 없는 안전감입니다. 근거 없는 평안, 이런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두 갈래 길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앞길이 훤히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하게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주죠. 이런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알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저주 가운데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 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잊는다면, 지금 이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왜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뒤에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거든요. 잊는다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하든지 다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앞일을 모르는 거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한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예상되는 결과만 일어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측이 불가합니다. 되던 것도 안 되고 안 되던 것도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안합니다. 왜요? 안 될 수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미신이 되었든,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이거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서도 재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자신들이 아닌 그 무슨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는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왜요? 현재적인 존재거든요. 현재적인 존재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 염려 이런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요,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거고요. 먹잇감을 찾아 나서서 찾지 못하면 그냥 계속 배고픈 거고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들고 말이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게 되고 말이죠. 또 미래에 대해서 내 죽음이 어쩔까. 벌써 자기를 죽여놓고 이렇게 자기 시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자기가 믿는 어떤 초월적 존재,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놓고 있어요. 근데 그를 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다면,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냥 단순하게 악을 행하여 잊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든지요. 예? 걱정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재산이 넘쳐나고요. 건강이 넘쳐나고요. 예,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요, 유혹이 오겠죠. 마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하나님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다.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즐거움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요, 그것들을 금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우상들은, 이 사단 마귀는 세상의 이런 말초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을 해요. 그러면 10중 8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들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목적.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좋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또 실제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목적지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늘 아래 어떠한 삶이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이 되고요. 만사 형통하고요. 그리고 좀 살림도 넉넉해지고요. 힘도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끄러지는 일들이 여지없이 일어나요. 여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 좀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렇게 미끄러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래요? 이걸 거꾸로 뒤져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착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알아서 좀 살게 내비두시지. 아니, 뭐 하나님을 잊었다고? 야, 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잊으면 저주와 혼란. 이건 섬찟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다면. 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은 줄 때는 언제고, 또 거기서 파멸하는 건 뭐냐고요. 또,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셔.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전부 멸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너를 진멸할 것이다. 2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멸하리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어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의 그 효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칩시다. 네? 죽자마자 정말 지옥에는 털끝 하나 당기지 않고 낙원에 간다고 쳐요. 거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낙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저주에 대한 경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파멸하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어떻게 파멸하게 하느냐? 이제 쭉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고발하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다 제 것이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예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허용하실 때가 바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악을 행해서 잊으면은 즉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늦추신다고요. 끊임없이 늦추신다고요. 하지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징계, 이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일어난다. 많이 오해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인생의 불행이 마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선택한 것이었든 과거에 선택한 것이었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28장 이하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주에 대한 경고는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떠나면 돼요. 뭐 하나님 떠나서 더 좋은 게 있느냐? 그것도 없다니까요. 떠나면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럼 이걸 역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은요. 참 감사한 거죠. 야, 이 교회 밖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인생이 너무 밋밋하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겁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잊었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읽고 매사에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감시를 받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저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회개함으로. 믿고 회개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 학질, 한재, 끔찍하잖아요. 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거고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실 거고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복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내어주신 이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가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요. 반드시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만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잊어요. 절대로. 버리실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커가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따라 영광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 지리멸렬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지옥에서 정말 이 모든 이런 저주를 능가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것이 결단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저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왜요? 돌이키거든요. 바닥을 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닥을 치면. 근데 문제는 너무 힘들어요. 당하는 우리도 힘들고 지켜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내 인생에서 내가 겪는 이런 환난과 징계는 항상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만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만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엄하게 경고하시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시죠. 근데요, 최소한만 하십니다. 최소한만. 그리고 복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최소한만 받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최대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불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좀 막연해요. 그리고 좀 멀리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정말 자상한 오라비와 같이, 인자한 어머니와 같이, 정말 든든한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안 보인다 하여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세요. 두 눈을 뜨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다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정말 그 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도록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면 그 모든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이죠. 또 주님만 버린다면 인생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웬만큼 일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됐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부활에 이를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 퍼내버리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깃들여져 있을 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저주와 이러한 책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